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의 인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신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말에 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왜? 좋은 뜻의 웃음. 왜 웃음이 나오냐면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현장에 내보내실 때 일단 겁부터 주셨잖아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메시지 받을 때 보면 준비된 사람 있다 뭐 이런 메시지 받지 거절할 사람 있다 이런 메시지 받은 경우 없잖아요. 예수님의 캠프 메시지는요, 분명히 거절할 사람 있다 이거였거든요. 쉽지 않은 현장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70인 제자들 가운데 나가면서 못하겠다, 이제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겁난다, 나는 부족한데 왜 보내시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싹 돌아와가지고 17절 보세요. 그들이 뭐하며? 화내며? 열받아가지고? 짜증내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크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며. 본문 읽으면서 제가 왜 웃음 나왔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제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주초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든 부분,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장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확 기뻐가지고, 그리고는 급기야 하이라이트. 금요일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꽤들 다 일찍 나오셨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집중훈련 52주 다 해야겠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딱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야, 이게 좋다, 돈 100불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실천하기 힘든 게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울며 겨자 먹기 시기라도 현장에 나갔다 오니 돌아올 때 내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으며,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대의 흑암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대의 영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영적인 승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다 얼굴이 기쁜 얼굴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고 오셨고, 또 지난 이틀 동안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할 말이 많겠죠. 딱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갔다 오니 할 말이 많아. 그걸 압축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그 압축해서 그 말한 거죠. 우리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도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가 선교단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CCC 그 선교단체 대학생 때 있었을 때 배낭 메고 이런 모습으로 순례전도를 간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한다고 대학생들이 현장에 다 먹을 게 MB돼 있으니까 지갑 다 압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기억나요? 20살, 21살. 제가 그때 20살 때니까. 갔다 오면 일단 뭐부터 얘기하냐? 뭐 먹었냐부터 얘기했어요. 뭐 먹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뭐 먹었냐? 나는 물만 마시고 왔다. 기도 좀 많이 하지. 우리는 고기 먹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예수님과 이렇게 나눴던 대화를 한번 보세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받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응답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뭐 먹었냐는 성경에 기록조차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신발이 떨어졌는데 신발을 이렇게 공급받았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보낸 군사에게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 당연한 응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응답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프랙티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리고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실천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썸밋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오늘 기록될 때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앞에 얘기도 그거잖아요. 영적인 썸밋이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냥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 세상이 어떻고, 뭐 귀신이 어떻고, 흑암이 어떻고, 뭐 나의 체질이 어떻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영적 문제 많고, 현장에는 무섭고, 아니에요.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인 썸밋. 그보다 더 큰 축복.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영적인 썸밋. 부름받은 제자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영적인 썸밋입니다. 기억하셔야죠. 일단 응답을 받으려면요, 단어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제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썸밋이라는 단어가 낯설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썸밋이냐? 뭐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썸밋.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역을 허락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맡으셨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내용이 뭐 실천한다 하는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가운데 전도 작품도 있었고 인생 작품이 있었잖아요. 어떠한 사역을 맡았고 어떤 작은 일을 맡았든지 간에 일단은 그건 여러분의 프랙티스예요. 현실이에요. 어차피 응답받을 거 어느 정도까지? 작품이 남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애틀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지교를 하시게 됐다. 어차피란 말이 다 애매한 말인데, 어차피가 아니죠. 주의 은혜로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영상 보면서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하는 것이 이미 현실 프랙티스로 왔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의 지교회가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목사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왜 아멘해요? 이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맞습니까? 아니 우리 또 요즘에 아시안 게임 이렇게 뉴스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축구 금메달 땄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이렇게 뭐 어느 나라 이기고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키 조그만한 선수 있어요. 얼굴 귀엽게 생긴 선수 있어요.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축구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귀엽게 생겨서 좋아한대. 그래서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역시 그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 골 넣고는 또 간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왕 흉내 내고 막. 축구 선수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요, 그 중학교 나이 때부터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유스 그룹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축구를 배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세상 스펙으로 따지면요, 그 친구는 메시의 후배가 되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팀의 유스 그룹.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수가 골을 딱 넣는 순간 그 캐스터가 뭐라고 하냐면,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이승우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그 경력이면은요, 유럽 축구 시장에서는요 절대 밥을 굶지 않아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이러면. 내가 그 축구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냐 학교의 유스 출신. 할렐루야. 나중에 전 세계 어디서 막 선교 역사가 일어난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지? C4 유스 출신. 할렐루야. 부정할 수 없다니까. 어쨌든 사역을 유스를 맡게 됐잖아요.
또 말을 뱉고 보니까 또 안 보이는 사람 있네. 오고 있겠죠 지금. 이제 좀 이따 들어오겠지. 언니랑 같이 들어오겠지. 하여튼 뭐 근데 유숙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왕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차피 이왕 뭐 자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사역인데 작품이 남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리스도 언약교회 초등부 출신.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막 전 세계에서 아들 축구 선수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 꿈이거든요. 바르셀로나 유스 그룹에 보내는 거. 그 꿈이에요, 막 그게. 아들 거기 들어갔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 엄마가 가진 자부심은 대단해요. 전 세계 모든 전도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왜 이래? 나만 꿈꾸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렘넌트 전도자를 키우기를 원하는 복음으로 아이를 지키고 복음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맹자가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 데리고 이렇게 이사를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주변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인생 작품. 이게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고 그래도 저는 각인이 좀 돼 있나 봐. 축구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니까요. 축구 보다가 아이어른스가 골을 넣었는데 그 캐스터가 바르셀로나 유소 출신 뭐 이러는데 그렇지. 그리스도 학교의 렘넌트 출신. C4 유소 출신. 저 선교사는 어디 출신이냐? 언제 대학 복음 받았냐? 그리스도 학교의 대학부 출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의 작품. 전도의 작품.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영적인 실천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사역의 승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서밋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해요. 다른 걸. 전도를 얘기할 때도 영적인 서밋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가다락방 성령 응답 받으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안 하고 뭘 하느냐? 방법, 테크닉,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까?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사람들의 돈을 끌어당길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된다면. 아이를 양육한다. 우리의 뭘 해야 잘 클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먼저 영적 서밋에 실천을 한다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교육자의 길을 가든지 중직자의 길을 가든지 지금 렘넌트의 시간표를 있든지 어디에 무엇을 있든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대화조차 되지 않고 다른 실천을 자꾸 하려고 해요. 급기야 어떤 실천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무조건 실천한다고 다 응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실천이 있어요. 잘못된 실천. 바울이 전도자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실천했잖아요. 무슨 실천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걸 실천했습니다. 사울의 실천은 뭐였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실천이 되고 잘못된 응답이 오고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실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실천을 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주중에 몇 분의 성도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보나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지난주 본문 속에서 혹시 조사라도 좀 해보신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라신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죠. 하지만 벳세다는 여러분 좀 낯이 익죠.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몇 번 나오는 내용이고 가보나움은 특별히 여러분 많이 낯이 익잖아요. 고라신, 벳세다, 가보나움은 별명이 복음의 삼각지대예요. 저주받은 삼각지대가 아니고 복음의 삼각지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꽤 많이 일으키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곳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별명의 복음의 삼각지대인데, 그런데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때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악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요, 먼저 복음의 축복을 받았지만 복음을 잃어버려 가는 미국과 한국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앞에 얘기하자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이미 그 어마어마한 축복, 제자의 축복을 받았고 사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저버리는 사람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사명자들아 하면서 차라리 밖에 있는 불신자가 마지막 때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실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실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언약을 언약으로 아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실천을 해야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올바른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럼 올바른 실천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올바른 실천은 올바른 영적 상태에서 와요. 대부분 사람은 무엇을 했냐, 방법, 어떻게 했냐, 이런 내용들, 이거를 따지는데요. 아닙니다.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누가 했냐? 그럼 잘난 사람이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실천하는데 어떤 실천하느냐? 절대로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영적인 썸밋이 되기 위한 실천. 영적인 썸밋이 되기 위한 실천. 자, 70인 제자들의 실천 이후에도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썸밋이었습니다. 쉬운 단어는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쉬운 단어는. 제자들을, 여러분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올바른 실천은 영적인 썸밋이 되기 위한 실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오늘날을 사는 마지막 때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실천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실천. 그것만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 실천의 이후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속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실천. 그거 하면은 어떤 응답이냐? 영적인 썸밋이 와요. 어디다 갖다 놓고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다 살아남을 수 있고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썸밋의 응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썸밋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썸밋,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돌을 닦아야 되느냐,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2시간씩 점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썸밋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부르실 때 이미 주셨습니다. 썸밋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70인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따로 세우시는 그 순간 이미 썸밋의 시작이 된 거예요. 12제자의 입장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에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지 나오는지라. 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썸밋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언제 그리스도 알게 되셨고 언제 은혜를 처음 받게 됐으며 언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왔습니까? 부르신 분이 절대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르실 때 이미 썸밋의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약속입니다. 약속 확인만 하고요. 약속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정상의 축복을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누가 부르셨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잖아요. 나를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셨느냐? 세상의 권세자가 불러도 감격일 건데 나를 부르신 분 그리스도. 여러분, 왕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왕께서 부르셨어요. 만왕의 왕께서, 영적인 왕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방자께서 부르셨어요. 해방자께서 부르셨다. 나의 모든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길 되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도 확인하십시오. 내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부름받았어요? 누구한테? 이상한 귀신한테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내 인생이 억울하게 되겠어요. 근데 나를 부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분은요, 그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에게 적용하면은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처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뭐 진학이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쩌다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목사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미국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께서 나를 부르셔서, 해방자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게 맞다면, 나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해야 될 것 딱 하나. 난 누리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난 응답만 받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냥 여기 흘러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부르셨다니까요. 해방자께서 부르셨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방시키시려고. 길 되시는 그분께서 부르셨다니까요. 다 합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부터 회복하는 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안 나오세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쫙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제 집중훈련 받으시면서 많이들 확인하셨죠? 내가 조급해 있었구나. 내가 많이 분산돼 있었구나. 내가 여유가 없었구나. 보면은요, 잘못된 실천하는 사람들의 뭐 고라시 베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사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뭐 인본주의를 쓴다거나 불신앙을 한다거나 조급해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다른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일을 벌려야 돼요. 불안함을 때우려고.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방법 써야 돼요. 불안하니까 사람을 속여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조급함에서 나와요. 불안하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쏭달쏭하죠.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하는 데 특징,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패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우리끼리 모여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전도운동의 흐름에 반대되거나 또는 인본주의 불신앙 또는 현장에서 뭐 다른 뭐 타락의 문화까지 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불안해요, 지금. 영적으로 불안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스텝을 밟든지 잘못된 실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썸밋.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상태.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었는데 오늘 1번, 2번, 3번도 소용없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6글자 들었는데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맞고 내가 그걸 확인한 게 맞다면 여러분 우린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걱정이 되지만 대책 없이 일 벌리는 사람도 보면 걱정이 돼요. 왜?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불안 상태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만 제자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나중에 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활 메시지와 세계복음화의 시작도요.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 전도 용사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요, 일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최고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평안한 사람.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거 아시고 치유할 거 약속하시고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맞습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영적인 썸밋의 시작은요,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택함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그 응답이 와 있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썸밋이 영적인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그 영적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그마나만 실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썸밋의 응답. 제자들이요, 70인 제자가, 오늘 본문 70인 제자는요, 아직까지 중요한 사역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훈련받는 단계예요. 훈련받는 단계. 조금만 실천하고 다녀왔더니 영적인 썸밋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막 번개같이 귀신들이 뚝뚝 떨어지는 걸, 그거를 체험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확인하십시오. 오늘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응답을 받으세요. 어제 그제 오래 긴 시간 동안 훈련 메시지가 진행되는데 우리 김세정 집사가 영어 통역을 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했잖아요. 내가 목사가 지나가는 말로 수고 많았다고 한 장장 5시간 동안 이걸 계속 했으니까 수고 많았다고 했더니 김세정 집사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이거 통역을 하니까 더 집중이 되어지고 더 복음을 받아 더 자기 자신도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아마 스페니시 통역하신 분은 더 했겠죠. 그래서 뽀다뽀다 하니까 더 했겠죠. 부르신 분이 절대자가 맞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신 분이 절대자가 맞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부르실 때 이미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내가 어쩌다가
나를 교회 끌어들인 사람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네 때문에 내가 물일 수도 없고 내가 어쩌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응답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새로 사업을 하시나요? 새로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시나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나요? 일부터 하지 마세요. 사역부터 하지 마세요. 뭐 하느냐? 어떤 실천하느냐? 내 자신이 영적인 썸밋으로 올라가기 위한 실천.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썸밋은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션 첫 번째예요. 미션 첫 번째예요. 영적인 썸밋을 위한, 그것이 되기 위한 영적인 실천을 하세요. 일단 평일에 뭐 하는 거는 두 번째고요. 오늘 주일에 예배 오셨잖아요.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만큼. 그 실천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 우리 훈련 내용에 나온 것처럼 잠자기 전 5분, 새벽 아침에 5분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작품이 남기 위한 뭐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작은 실천하는데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요즘에 저의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여튼 요즘에 저의 갈급함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뿐이 인생을 사는데 나도 삼층천 한번 맛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도대체 뭘까 그 삼층천이? 바울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기가 뭘까? 다니엘이 깊게 들어갔다는 거기가 도대체 뭘까 그게?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갔다는데 그게 뭘까 도대체? 우리가 너무나 겉핥기식으로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 말고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 그래서 요즘 저는요 이 부분에 굉장히 갈급해요. 그런데 이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영적인 실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뭐 작품 남긴다고 뭐 하시고 이런 거 실천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조금이나마 기도를 실천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또 호흡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대세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1분 복음 전할 때 그때 더 강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해 보셨잖아요. 40일을 기도 집중하는 거하고요. 보다 더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만약 내가 40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킨다. 그 40명이 다 어디 갔냐? 이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요즘 집회 시즌입니다. 주중에도 이게 타주에서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만나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당도 오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떤 분이 아침에 일찍 찾아오시기도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교회 그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 이시드로 테에다 집사님인데 그 아침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우리 저 스페니시 분이라고 했더니 이 한국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제일 안 빠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벽 메시지를 내가 말씀을 안 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에휴. 그리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분도 영어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방언이 터지지 않는 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이. 근데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셔요. 저런 분이 다들 놀라시죠. 저런 분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냐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쪽 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또 정서가 여러분 이게 멕시코 쪽 사람들이요 무슨 전도 훈련 받는데 백불내라고 하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스페니시 훈련할 때마다 언제나 그분들은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하고 우리 중남미 선교회에서 모든 거를 서포트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집중훈련도 우리 2명의 중직자 그렇게 훈련 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스페니시 중직자들은요 일당 100입니다. 한 분이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을 가지고
훈련비를 내셨어요. 그럼 나머지를 교회에서 서포트했냐? 아니에요. 이시드로 테에다 집사님이 자기가 그분을 서포트해 주셨어요. 자기 거는 자기가 내고. 저 기억납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드리고 계실 건데 몇 년 전에 황 권사님 LA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황 권사님이 교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의 그 각인뿌리 체질, 상처받았나 보다.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무슨 일일까? 누가 그랬을까?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황 권사님 눈에 보이게 저 우리 그 이시드로 집사님이 11조 내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교회 그쪽에서 그런 개념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중남 멕시코에서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멕시코 사람 11조 내는 거 처음 봤다면서. 그게 몇 년 전인데 이제는요. 무슨 본부에서 집중훈련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코리안에 들어야 되냐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훈련비 딱 책정되고 와서 훈련비 내고 딱 훈련 받고요. 자, 확인해 봅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저런 분이 어디서 나타났냐고. 어디서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 보내셨지. 근데 그 과정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웨스트 훈련 때 우리가 40일 동안 매일 영접시키고 다녔던 그때, 이 교회 동네에서 한 7, 800명이 영접했을 그때 전체 훈련하고 나서 1700명 영접했다고 기록이 남았잖아요. 1699명은 에티오피아로 사라졌는데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그 한 명 남으신 분이 이시드로 테에다 집사.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고 1700명 중에 한 명.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개인의 얘기를 떠든 게 아니고요.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 제자가 나타나고 막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한 역사가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한번 응답받아 보세요. 날마다 내가 전도영장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나의 영적인 무능함과 상관없이 영적인 썸밋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부담스럽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영적인 썸밋이 되기 위한 실천. 아멘. 아멘. 자, 한 번쯤은 이 맛을 봐야 되는데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때 참 은혜됐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쯤은요, 우와, 임마누엘 하나만으로 난 행복하다 이런 거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때나 좋았지 막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썸밋이 그때 한 번 딱 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는 거지. 그때 좋았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맛을 본 사람은 물론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힘이 되질 않아요. 영적인 썸밋의 응답을 받았다. 쉬운 단어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했을 때는요, 그것이 지속이 될 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속이 될 때 파워가 나와요. 내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계속 되어지려면, 그게 힘으로 남으려면요, 썸밋의 축복이요,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맛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지속되기 위한 실천.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WRC를 다녀와서 크게 은혜 받고 왔다. 갔다 왔더니 더 현장에서 괴리감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되죠. 크게 은혜를 받고 왔더니 그게 진짜 나에게 현장 살리는 힘이 되고 나를 바꾸는 힘이 되려면 그게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집중훈련에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그냥 좋았더라 이러면요, 과거의 기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의, 내 삶의 힘이 되려면요,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는요, 영적인 썸밋이 지속되기 위한 환경. 저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제 보니까 그 훈련 내용에는 영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지속하기 위한 영적인 시스템. 저는 훈련 받기 전에 강단 말씀 다 만들어 놔가지고 영적인 환경, 지속되기 위한 환경.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치우라고 그래요. 지난 5월 달에
미주 전역에서 대학 캠프 있었잖아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직접적으로 LA에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좋았다고 막 간증 들으셨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을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냐? 그때 그 대학 캠프 왔던 모든 분들이 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었고 어떤 분 적금 깨고 오셨잖아요. 그래 한 번은 적금 깨고 와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뜨거운 중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뭐 헤엄쳐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니까 우리 LA 지역에서 뭐 집회하면은요 그 한국에서 늘 오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늘 오시는 목사님들. 이번에도 그분들 또 오실 거예요. 늘 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 일단 복음을 향한 뜨거운 중심과 올바른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계속 올 수 있는 경제가 있어요. 계속 올 수 있는 와가지고도 밤에 잠이 안 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차고 넘치는 뭐가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혼자 안 다녀요.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무슨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막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서밋을 누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실천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지속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실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실 거예요. 이걸 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영적인 썸밋의 맛을 본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지속될 경제가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실천을 하십시오. 일단 경제 치유는요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헌금 실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헌금 실천부터. 감 잡지 마시고요 실천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조금 부담될 만큼 더 드리세요. 내 쓸 것에 아까운 것을 드릴 게 진짜 예물이에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실제로 내가 경제 응답받기 위한 실천. 실천하는 사람은 그 발걸음으로 그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최소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거.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어두운 세력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마귀 세력을 꺾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영적인 실천을 할 때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다 마치면 제가 밤 늦은 시간에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RU에서 유 목사님 특별 메시지 한 거. 왜 갑자기 지금 안 올리냐면 지금은 강단에 집중하셔야죠. 오늘 모든 순서 다 끝나고 나서 밤늦게 올릴 때가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일단 아침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누구야 저기 박주선 목사님께 이메일렘 그 전도사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요일 오후 2시에 RU에서 특강한다는 거를 자기는 우리 교회 광고 듣고 알았대요. 그래도 목요일 오후 2시에 어디로 가셨느냐? ICSC로 가셨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제가 시험 볼 때 커닝 잘못하면 잘못 쓰잖아. 그래서 저 저녁 7시에 제가 그 ICSC 딱 갔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어른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제대로 안 하고 컨닝을 해가지고 저는 오후 2시에 여기로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 광고 듣고 컨닝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2시에 나오려고 실천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 말은 뭐겠어요? 너무 착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창문 뚫고 들어오라고 내가 넌지시 얘기하고 막 해야겠는데 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다음에 그런 기회 있으면요 서무처장님이 불렀다고 다 오세요.
하여튼 뭐 쫓겨달라고 나 서무천장 부른 사람이라고 하고 다 오시고 하여튼 그 메시지 딱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요. 제가 메시지 듣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LA 부르시고 LA에 살게 남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당장 제 옆에 있던 그 동부에서 이원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LA를 이사 와야 되나요? 네가 눈이 열렸구나. 내가 막 그러니까 막 그 정도까지 다 이사 오면 안 되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알류 이렇게 막 그러는데 막 공사하고 막 이렇게 경제 되어지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뭐든 여기다 하면 안 되고 뭐 또 건물이 뭐 어떠고 그 다 말했던 사람들 LA 사람들이거든. 그거를 주도하시는 분은 그냥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건물 막 사고 이런 분 계셔요. 이런 말 안 해도 하여튼 뭐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 보니까 진짜 그분 가는 길엔 돈이 따라와. 그분 밑에 있던 부목사들에게요. 그 확신이 있어. 그 부목사들이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에는 돈이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 부목사님들한테 너네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안수를 좀 받을까? 그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걸 농담을 했더니 그 부목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누군지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에 같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오랫동안 함께한 부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축복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섞여가지고 영적 문제도 같이 따라 들어갈 건데 어떡할 거냐.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저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분이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잔머리 안 걸리고 계산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난 저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요.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옛날에 좋았죠. 그때 참 은혜 받고 좋았죠. 지속 안 되면 힘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영적인 그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그 응답들이 쭉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속이 되려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전도자입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보고 마셔야 됩니다. 운동, 호흡, 남의 하는 거 감만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모가. 아침에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자, 막 아침에 막 애들 깨워가지고 어쩌면서 우리 애들 보니까 지금 애들 보니까 어제 그 부모님들하고 손 붙잡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좀 후유증이 좀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해도 아침에 안 일어난 애들 막 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고 너무 하여튼 아침에 가지고 막 이렇게 좋으셨잖아요. 근데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교회가 막 쓰레기장이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물론 성령의 역사하고 쓰레기하고는 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언약대로 응답받는 거니까. 토요일 저녁에 우리 마지막에 밤 10시 넘어서는 우리 청소부 가가지고 전체적인 청소를 하니까 교회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에도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지속되길 원합니까? 미션 살짝 적어놓으세요. 집 청소부터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파트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각 룸을 청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볼 때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 영적 상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핵심만 얘기했어요. 환경과 경제와 또 뭐죠? 건강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대충 인생을 살다 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이고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운동할 사람입니다. 모든 실천은 영적인 서밋을 응답받기 위한 실천부터 하는데 그 다음 치유, 어떤 치유 받느냐? 그것이 지속되기 위한 환경.
제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션 두 번째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환경을 실천하세요. 환경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복시키세요. 실제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겪어보시잖아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목사든지 중직자든지 랩런트든지 딱 보면 가서 만나보면은요,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응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응답받는 이유라고 말할 때 뭐가 있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을 막상 겪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의 규모가 잡혀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단 말이죠. 우리의 후대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유수 출신들은 세계복음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도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썸밋의 응답을 내가 그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속을 통해서 힘이 나오잖아요. 악을 쓰지 않아도, 방법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난데없이 지교회라는 단어 끌어다 놓은 게 아니고, 그곳에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내가 영적인 썸밋을 누리고 있으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요. 주일날 모이는 건 모이는 교회고, 그 이전에 더 플레이스,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 인생이 교회가 되어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이걸 보고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잘 확인하십시오. 이거 뭐 이렇게 1, 2, 3번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딱 그거 이게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교회는요, 대리점이 아니에요. 여기가 본점이고 브랜치 열고 대리점 세우고 무슨 우유 대리점이 아닙니다. 지교회는요, 현장 교회예요. 흑암의 현장에 영적인 썸밋이 되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나 환경이 필요할 뿐 지속하기 위해 하지, 본질은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한 명의 제자 있다면, 그런데 어디에 있냐?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있는 제자잖아요. 현장에 있는 제자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썸밋이니까 당연히 현장에 축복이 옵니다. 현장의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망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막 무너진 모습으로 그 현장에 있다.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축복이 생기니 넉넉하게 교회를 섬기고 넉넉하게 전도운동을 섬길 수 있는 그 응답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오셨잖아요. 저는 저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어디 이렇게 빌려가지고 렌트비 내고 유형의 교회를 갖추는 거죠. 그거 이전에 저 분들, 사람이 교회예요.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학생들이 시달리면서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서밋이 된다. 그 학교가 교회가 되어져요. 이겁니다.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고요. 무슨 방법 쓰자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 당연하게 받아야 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오늘 오후에 훈련하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훈련이 지교회 훈련이잖아요. 모든 지교회 담당자 사역자들이 그 사모를 하고 또 기도 수첩 보는데 영상을 보고 하느냐, 책을 보고 하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진짜 정답은 뭐냐? 저 모르는데요.
아니 우리 지교회하고 지교회 다 파송장을 받은 사람이 30명이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까지 하면 한 40명이 움직이는데 그 일일이 개개인이 오늘 사모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는 여러분 제 그릇은요 40명의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난 2000지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지교회 담당자들 이름이나 외우겠습니까? 지금도 잘 헷갈리는 판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간단합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오늘 거기 지속이 됐냐 안 됐냐 체크하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목사인 내가 영적인 썸밋을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일이 사모를 했냐 안 했냐 체크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5,000개 대학 복음화할 겁니다. 나의 방법은 뭐냐? 영적인 썸밋이에요. 나의 치유는 뭐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할렐루야.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슨 테크닉이나 방법이나 조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70인 제자가 나가서 받은 응답도 그거예요. 무슨 테크닉이나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썸밋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날입니다. 예배가 마칩니다. 교회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지난 상반기의 시작, 우리 교회 상반기의 시작. 갑자기 난데없이 토요일 저녁에 LA 공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합숙 팀들이 나타나가지고 송 목사 LA가 준비가 안 됐다더라. 너네 교회에서 하자. 토요일 밤에 전화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했더니 미안해 하면서 회비 낮춰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고마워하면서 왜 바닷가로 여행 가실 뻔한 분들이 와가지고 훈련하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차 합숙도 아닌데 전도 합숙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다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다 유서 쓰고 그 마음 다 없어졌죠 지금. 각서 쓰고 송목사 제자들에게 각서 쓰고 좀 종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죠. 자, 어쨌든 온 교회 하나님의 제자 축복을 주고 시작하셨잖아요. 제자는 결국엔 지교회입니다. 자, 후반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가. 어제부터 된 그 훈련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강사 목사님이 시카고에 다른 교회에서 훈련 스케줄 잡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못할 거였어요. 이게 웬일이야? 시카고 교회가 캔슬했대.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왜 이거 대한항공 티켓팅 다 해놨는데 시카고 가는 거 다 해놨는데 그쪽에서 안 한다 해가지고요. 이게 물릴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그 전도합숙 때하고 똑같아. 강사께서 고마워하시면서 LA 티켓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지교회 중심으로 훈련하는데 이게 또 제가 원래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애틀 장로님들이 산업인대 참석하시기 위해서 일요일에 오시고. 이게 또 오늘 여러분 또 이게 지금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목회자 없는 현장에서 중직자로서 지교회 응답 받고 계시는 최교선 장로님이 우리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후까지 계속 우리 교회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오보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훈련은요 지교회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 방법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직 세우고 대리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중심 하나예요. 저 흑암의 현장에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를 군에 보내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미군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 안에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단어를 쓸 때 지교회라고 합니다.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하나님 없다 하고 진화론 가르치는 저 학교에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해야 될 실천 딱 하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썸밋의 축복을 실천하시고 지속될 수 있는 환경 만드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내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의 인생, 그러나 예수께서 부르셨기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땅끝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